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기도, 사명 앞에서의 어떠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 개인적 측면이 있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명을 이룸에 있어 이 개인적 측면과 공동체 측면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려면 무엇보다 책임의식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개인적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갈등들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이룰 때 항상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이걸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내적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건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이 철철 넘쳐나시겠지가 아니고, 참 예수님께서도 그 약한 마음을 또 이렇게 보였습니다. 약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3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때로는 마음에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내적 갈등과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당연히 무적처럼 강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극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느끼시고 마음에 고민도 되시고 슬퍼도 하시고 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시고 그에 맡으신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에 들고 이쯤에서 멈출까,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운데, 우리가 사명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이 마음이 슬프고 고민되셨을 때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가시고 마음에 힐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고 하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책임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죽게 되었는데 왜 십자가 이를 끝까지 하셨는가? 당연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개인적인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릴까? 그런 마음이죠. 만일 이 십자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다른 방도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죽음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적 갈등, 고민, 그런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명을 인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명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요, 마음이 항상 편하고 좋아서만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되고, 이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또 마음에 슬픔도 생기고,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이거 못하겠다, 관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아니고요, 또한 사명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 또 힘든 개인적 형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힘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데 이 일을 나 말고 누가 하는가? 이것을 베드로에게 시킬까? 아니면 세베대 아들들 너네 2명이니까 너네가 좀 해라, 그들에게 시킬까?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임을 아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수고 일을 하실 때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명의 자리를 두신 줄 믿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불편한 자리를 감당해야 되고요, 내적 갈등도 이겨내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아니면 이거 할 사람이 없다, 이거 내가 할 일이다 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또 그 모든 것에서 좋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의 구원과 주께서 맡으셨던 이 사명 앞에서 본인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책임 있는 일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었지만 잘 감당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각자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마음의 불편함들을 좀 다 이겨내시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의 자리 일들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공동체적인 책임의식도 필요합니다.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일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나에게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하는 이들도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명 앞에서의 동행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하러 가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가신 거죠. 위에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인데 그들 다 데려가신 것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둘 아들이 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12 제자 중에서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데리시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사실 제자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했고 피곤해서 잠을 잤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만 그 미약한 자들이라도 함께 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그런 동행 속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었죠.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나만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골랐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의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내와 또한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내가 개인적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것, 이거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때로는 비난할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분명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12 중에서 좀 여기 너희는 그냥 앉아 있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데려간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더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안 가느냐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되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이 서로 비난하고 너는 왜 가느냐, 너는 왜 가지 않느냐 그런 말들 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좀 지녀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안 하면 이거 누가 할까? 저는 목사니까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거 내가 맡은 일,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그런 마음을 지닐 때 때로는 고민도 되고 슬픔도 되고 또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 어렵고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과정들 다 이겨내시고 행하신 것처럼 조금 책임감 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 이루어 가야 되겠고요. 이 사명을 이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애를 쓰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면서 수고도 많았고 힘도 있었고 그러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계획이 관철되는 것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쉬워 보이지만 우리 개인적 모습들 속에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불쾌함,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의 그 서운함, 그 실망감, 그런 거 우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도 이것이 좀 다른 방향으로 꺾여도 그 순간 그 즉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명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잠잠한 양과도 같이 양털강자 앞에 양과 같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유익한 것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께서 이루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도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누가 수고할까? 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동역자들도 귀히 여기시면서 또한 나의 원과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 앞에 순종의 마음을 따라 이 믿음의 일을 걸어가시면서 또는 이 아침 시간에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는 이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간구함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